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복음의 네 가지 내용 가운데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렇게 5가지를 속량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속량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대속, 속량,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은 건져낸다, 죗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 라는 뜻이고, 대속은 대신할 대를 써서 예수님께서 죗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라는 뜻이고, 속량에서 양민 양을 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각각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진 것 같아요. 구속은 건져내는 데에, 대속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데에, 또 속량은 자유케 되었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었는데 자유민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었다 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하나가 되셔서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1년 동안 범했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라는 것은 다 이루셨다. 성취했다.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속량을 다 이루셨다. 더 이상 속죄 제사는 없다는 의미지요. 예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셨다는 말은 완벽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완벽하게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사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 같아요. 사람이 죽어서 입간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그래도 얼굴이나 몸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영영 볼 수 없구나 하면서 울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를 1%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장사되었다고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하게 100% 죽으신 것이다. 완벽하게 100%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죽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심으로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가서 내가 치러야 할 그 형벌을 다 치르고 나왔다면 이제 더 이상 치를 죄가 없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되잖아요. 형벌을 다 치르고 나왔으니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다 청산되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수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거잖아요. 값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나 대신에 지불하시고 나에게 영수증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시면서 나에게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수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수증입니다. 나에게 영수증을 주시려고, 의롭다는 영수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다면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공자나 석가 또 마호멧 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승천하심. 속량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속량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속량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속량 사역 다섯 번째, 성령 강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속량 사역 5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나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승천,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고 다섯 번째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하시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연약하고 또다시 부족한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전혀 다른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무덤에서 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무덤에서 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무덤에서 나의 옛사람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무덤에서 나의 옛사람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부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부활로 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부활로 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의롭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의롭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